안녕하세요. 느헤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5장부터 8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중건이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과 언약갱신,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성벽 봉헌식과 신앙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4장에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4장에 그런 외부의 위협이 있었죠. 자, 오늘 5장은 내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런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들의 아내와 함께 가게를 주름 잡는 분들이 이제 여성들이죠. 자, 그래서 아내가 동원이 됐어요. 자, 그들이 얘기했던 스트라이크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식량난, 그리고 고금리 철폐, 그 다음에 세금 인하,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도 팔고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팔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밑바닥의 그런 삶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6절부터 13절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어떤 가슴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주 냉철한 이성, 바로 깊이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이제 꾸짖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돈놀이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기를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자를 받으면은 도둑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팔린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언제 어떻게 돈을 이렇게 주고 팔린 그런 포로들을 구해줬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3차 귀환 포로 귀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9절 보니까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소행이 좋지 않고, 두 번째는 대적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거와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구체적인 시행이 나오는데요. 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부터 조심하겠다. 이제 본인도 아마 이자를 줬던 것 같아요.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이자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매달 1%라면은 이제 1년이면은 12%를 돌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맹세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9절 유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이제 녹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3차 귀환자들의 어떤 지도자로 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총독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전의 총독들은 착취하면서 어떤 그런 관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백성들로부터 뜯어낸 거에서 상당수를 자기가 취하고 이제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뜯을수록 자기께 이제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았다. 그 얘기 뭐예요? 그런 착취하지 않았고 이전의 관행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런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으로,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에 대한, 동포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경비로 날마다 그런 식사 경비를 다 충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부가 쌓였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자기 경비로 충당했던 거죠. 자, 이제 5장에서 이렇게 내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자, 6장에서는 그런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협을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뭐 이런 이제 외부의 위협을 가했던 그런 종자들이 플랜 B를 이제 가동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6장 말미에 보면은 52일 만에, 그러니까 뭐 한 7주가 조금 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 중건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외부적으로 흔들고 또 내부적으로 분열의 씨앗이 있었지만 그런 꿋꿋하게 이 느헤미야가 견디어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겁주려는 몇 가지 음모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협박 전략이죠. 첫 번째 음모가 뭐냐면 이 산발랏과 게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이 오노는 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다 그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4번이나 계속해서 그냥 해치고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음모는 뭐냐면 산발랏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이걸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소문이 퍼지도록 만드는 거죠. 어떤 소문이에요? 성벽을 중건해갖고 결국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 또 선지자까지 동원해갖고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이제 퍼뜨리라는 거죠. 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나는 갈 수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겠느냐 라고 이제 거절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역사를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계략에 여기 깔려 있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벽 중건의 역사가 이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발견되는 건 뭐예요?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는 언제나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위기를 돌파한 어떤 그런 리더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스마야, 이게 이제 3번째 음모죠. 3번째. 스마야가 두문분출해갖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외소에 머무릅시다. 외소가 어디예요? 예,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외소고 지성소는 내소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을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단서를 붙이냐면,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는, 내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그런데 너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숨기 위해서 바로 성소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도망을 가냐? 또 도망치면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거기 들어가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째 음모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매수당한 거짓 예언자, 다시 말해서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게 만들어갖고 결국 범죄하게 만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꼬투리로 딱 잡아갖고 비방하려고 하는 거죠. 야, 아주 그냥 간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예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예언한다라면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건 우리의 또 책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잘 반응을 했습니다. 자, 14절.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여선지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여선지자가 5명만 등장하는데요. 미리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기 4장 4절에, 그 다음에 훌다, 열왕기하 22장 14절,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 8장 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디아거든요. 느헤미야 6장 14절에 이 5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노아디아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디아가 특별히 어떻게 예언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거짓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두렵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행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장 4절 5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또 4절,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제 맡긴다라는 거죠. 자, 15절부터 19절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러니까 약 7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모든 성벽 역사가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갖고 그 역사를 그치게 만들려는 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런 위협을 가했던 그런 종자들의 그런 협박의 전략이었는데, 결국은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렵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하나님 그냥 놀라운 통쾌, 반전의 그런 통쾌한 반전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기가 꺾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고 완전히 기가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7절부터 19절, 도비아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도비아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도비아가 특별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특별한 대적자였는지를 밝혀주는데 뭐예요? 유다의 귀족들하고 내통했다라는 거죠. 또 혼인관계를 통해 갖고 다양한 인맥을 형성했어요. 특별히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 무술람은 3장 4절과 3장 30절에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팀웍의 역사로 그런 성벽 중건의 역사가 아주 힘있게 일어나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4절과 30절 두 곳이나 중수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 결혼을 통해 갖고 인맥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이제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의 상황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내통한 그런 첩자, 스파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야, 이 도비아가 아주 그냥 굉장히 무서운 놈이에요. 자, 그 다음 7장. 자, 이제 성벽을 다 중건했기 때문에 그런 성 안의 행정을 담당할 자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성 안에 인구가 너무 적다라는 게 문제죠. 아니, 성전은 중건이 됐고 그 다음에 성벽도 이제 중건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면 그 성 안의 안전에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5절부터 7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도시로 이주할, 그 예루살렘 도시로 이주할 명단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사무엘하 24장과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에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사단이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중요한 어떤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이죠. 그들이 돌아와갖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물론 2차 귀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왔지만 그 숫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2장에도 그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서도 똑같은 명단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중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과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회개 기도가 나오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율법을 선포하면서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회개와 그런 신앙 고백의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입니다. 요게 이제 9장 10장까지 이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렇죠? 에스라서에서. 그 다음에 성벽이 중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신앙의 어떤 구심점이 다 마련이 된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 이 구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조상 때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성전이 준비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도 그런 천연의 요새인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8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보려고 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을 맞아갖고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7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7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죄를 용서받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갖고 이 열흘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가장 큰 절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의 가장 큰 절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문앞 광장에 물이 있는 곳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뭐를 요구해요? 모세의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시 말해서 수문앞 광장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런 원인, 그 주체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성벽까지 중건을 끝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약 536년부터 440한4년에 걸쳐갖고 약 100여 년에 걸쳐갖고 이런 성벽도 중건하고 또 성전도 이제 지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업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좀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다지고 좀 준비시켜 주셨던 거죠. 그런 일에 대한 공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마음이 어떤 냉랭하고 공허하고 뭔가 주변의 상황들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허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갖고 이제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모세 율법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아주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였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제 나무 강단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섰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6명,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7명. 그래갖고 양옆으로 조력자들이 착 도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분위기를 쫙 그냥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자,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갖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들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미국 교회들이 성경을 봉독할 때 모든 회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딱 일어나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참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다음에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했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말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때문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이제 경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7절 8절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 모세의 율법을 에스라가 이야기할 때 그거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일찍 도착했던 에스라가 와갖고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수문앞 광장의 부흥을 일으키는 또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갖고 그 말씀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성경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감격하며 울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울었을 거고, 자, 그래갖고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그런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느헤미야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야,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2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8장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격도 있고 또 책망에 대한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그러나 이제 너무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이제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고, 그게 부흥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이 부흥은 회개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회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의 영이 소송함을 얻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또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로 족하지 않아요. 또 나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이게 정말 부흥이에요. 그래서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 달라 했는데 그 율법을 펴서 읽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 7월 달에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뭐냐? 이런 풀초자에다가 막막자, 그러니까 풀과 칡과 나무들을 얼기설기 이제 엮어갖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또 안락하게 잘 지냈다라는 것을 그 초막에 들어가 갖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리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그렇게 지켜요. 자기 집 마당 앞에다가 초막을 하나 줘놓고 거기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모아갖고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17절에 여호수아 이후에 그날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문구, 비슷한 문구가 또 어디 나와요? 히스기야 때도 나오고 요시야 때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그런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준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은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역시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도 뭐가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그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걸로 이제 피날레를 이제 장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그런 절기를 잘 지켰잖아.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제2의 출애굽이 뭐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포로 귀환이 되어갖고 다시 성전도 건축이 되고 성벽도 중건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킨다 또는 초막절을 지킨다. 그게 이제 광야 40년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이제 8장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 건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외형적인 그런 하드웨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토대로 한 부흥으로 연결이 될 때 그게 진정한 그런 건축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또 6장에서 성벽 중건이 끝났습니다. 그럼 당장 뭘 해야 돼요?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이 놀랍게도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과 봉헌식 사이에 그런 그들의 내면의 성벽, 내면의 성전을 이루는 일을 에스라가 하고 또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8장으로부터 시작된 9장, 10장 요 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12장에서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개혁운동이 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